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역시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보던 분들도 자리에 계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 전사님들이 제주도에 잘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해보니까요, 저 지금 목소리보다 훨씬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 받겠어요. 그래서 톡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송구영신까지는 괜찮았는데 송구영신 지나면서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싶더니 어제 들어와서 목이 확 잠겨버리는 통에 음성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지금 가신 다음에 아직 후속 스태프들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 앞에 스크린 플레이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광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여러분 찬송가 피시고 또 성경 찾으시고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저께 이것도 머피의 법칙의 일종인 것 같아요. 우려하는 일은 꼭 일어난다라고 하는 법칙인데 주보를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복사기가 고장이 난 거 있죠.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저녁까지 그 기사를 오라 그러고 결국은 저녁 늦게 이제 복사기를 그쪽 부분을 가동하게 돼서 여러분 드린 주보 하나 만들어 드리고 다른 것을 인쇄도 못하고 이제 오늘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에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기도했다면 이제 2026년도에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기도 교회,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정의가 좋은 정의인데 정말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요, 결국은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행위의 복음인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줘.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할례 받았냐 무할례냐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는 사랑에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런 인사들을 여러 번 시켰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새해에는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시작. 새해에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훨씬 좋은 인사예요. 새해에는 사랑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만큼은 이등하지 않는, 그래서 앞서 나가서 사랑의 수고와 열매를 맺는 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세 가지 키워드는 희생과 용서와 나눔인데 제가 이것을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12장은 처음 시작에 예배에서 시작하거든요. 제가 19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건들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미력을 다해서 연말까지 그 기도 제목 같이 가져갔어요. 예배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막 기뻐 뛰고 즐겁고 저처럼 감기 걸려하고 지금 힘들어도 그 영적인 힘이 막 솟아나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예배가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맞아 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12장 2절도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도록 하라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본질상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도 우리가 예배 매니아 혹은 예배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이 스스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동사 두 개를 좀 구분할게요. 비슷한 동사인데 사랑한다하고 좋아한다의 차이를 아세요? 사랑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느낌을 내가 갖는 걸 말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좋아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배려도 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좀 들어주는 기다림도 있고,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가 좋아한다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누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고양이하고 쥐가 있는데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죠. 좋아해요. 잡아먹으려고, 그죠? 근데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좋아하면요, 상대가 아프든지 뭐 상처가 나든지 피가 나든지 상관없이 내 욕심 때문에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좋아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거는 혹시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피가 나더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선호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좋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싫어하기도 쉬워요. 삐지면 그만이야. 내 마음대로 결심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 앞에다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까지 말하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 평생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안
많이 평안하다라고 제가 푸는데, 이 만안의 예배도 결국은 희생입니다. 예배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교회가 돈 걷어가지고서 여러분을 못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드러나기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물 드릴 때마다 저는 어려서 이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생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러 교회에 왔어요. 희생하고 드리려고 왔어요. 예배하려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인데 내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탁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배를 드리지 말고 스톱. 다시 돌아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담는다면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거기 있거든요. 또 원망 들을 만한 일들, 뭐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사랑의 열매 맺었습니까? 예?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조건 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아낌없이 주시고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시몬과 안나 그림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 명암법 잘 쓰는 화가 그림 여러 보여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것도 말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꼭 제 나이 살다가 죽었어요. 지금 제가 렘브란트를 한번 벌써 가야 돼 지금.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딱 안고 있는데, 한 손은 남자 손으로 한 손은 여자 손으로 만들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려놓은 걸 보면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진짜 박물관에 가서 직접 그걸 봤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뒤에 어둠컴컴한 속에 그 돌아온 탕자의 형의 모습이 있어요. 눈이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못마땅해. 의심의 끝에 가 있는 것 같고요, 정죄의 끝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을 그려놨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탕자 물론 필요해요. 돼지 인생이 되었잖아요. 돼지 주업 열매, 돼지한테 먹이는 걸 자기가 먹고, 그것도 배가 고파가지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해요.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싹 낮춰진 이 아들. 실패했으니까 돌아온 거 맞아요. 아버지 사랑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걸 누리고 있던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저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적도 없는데 저 아버지 거를 다 갖다 탕진하고 돌아온 녀석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덤비는데, 그때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버지가 싹 바꿔갖고 하는 말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화법 중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어쩌면 아버지도 사랑이 더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세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그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가 이 동생,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얻었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해 라고 선언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큰 아들까지 초청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완성되는 게, 그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얘기예요. 헬린 아우엔이라는 네덜란드 신부가 54살 났을 때 그 에메르타주에 가서 그 그림을 보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몇 시간을 서 있었대요.
나중에 그 글을 쭉 쓰는 걸 보니까 렘브란트는 아마도 저 세 인물,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 중에서 자기를 큰 아들에게 동일시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 같다고 거기다가 써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2026년도를 가시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걸음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용서라 했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고 지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만안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지체들이 뭘 하고 사는 게 특징이냐? 용서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마땅히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죠. 정말 주님께서 한 율법자가 찾아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613개 조항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잘못 말하면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궤변을 당하기 딱 좋은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 얘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명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나 더 있어 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 같으면 그 예언자들이 쭉 기록해 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 얘기들 있잖아요. 이것의 딱 에센스다, 강령이다 라고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수고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주님 벌써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건 사랑의 철학이죠. 사랑은 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연기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그렇게 연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악을 싫어하고 선에 속하려는 아주 처절한 용기, 처절한 아픔, 처절한 우리의 삶의 수고들이 땀이 흐르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랑이 열매 맺어진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할 것이고 먼저 존중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랑하기는 하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이익이 맞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이익이 안 맞으면 등 돌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존경하면 나도 존경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라는 말도 주거니가 먼저 가잖아. give and take, 주고받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존경을 받은 다음에 주지 말고 존경을 먼저 줘라. 그리고 네가 존경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배웠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예? 복음성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아마 이 스크린 플레이가 되면 여러분하고 노래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가사만 여러분께 드릴게요. 예?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나눔의 문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도가 높아서 착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잘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안 가고 제멋대로 하면서도 잘 할 수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품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도 있어. 제가 인정해요. 제가 사회복지 같은 걸 같이 해보면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사람이 도가 높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 거꾸로 예수 믿으면서도 그만큼도 못하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몰라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잘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나눔까지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분이 1902년도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5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48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가 저기 경상남도 함안 사람이거든요. 그의 선친이 손종일 장로, 부인은 김은수 집사고, 그분의 이름이 원래 양원이가 아니고 연준이에요. 연준, 손연준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6살 때부터 우리 저 아이들처럼 부모 손잡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늘 다니고, 예? 이제 나라 잃은 민족이 되었을 때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궁성요배라고 그래서 모든 행사하기 전에는 저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그렇게 했던 거, 그걸 거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찍혔죠. 그래가지고 불량학생으로 학교에서 아예 졸업을 못할 뻔했는데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17살 살 때 중동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해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아버지가 고향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동에 학교를 그만두고선 내려가서 집에서 살게 돼요. 2년 후에는 일본 동경 도쿄에 있는 스가모 중학교에 들어가서 23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도쿄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함께 경험하는데, 그분이 노방전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리에서 성령 받는 건 사실 맞아요. 사랑의 영은 그렇게 와요. 근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거기 나환자들을 위해서 한센병 급식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같이 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정양순 씨와 결혼을 하고 경남 성경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죠. 이분도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한 분 아니에요? 27살 됐을 때는 부산의 감만동에 나환자 보호시설에 드디어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환자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38년도에 그가 안수를 받게 되었으면 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 이게 1938년도니까 일제시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좋은 교회들은 다 주고 이분한테 주어진 것이 바로 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이에요. 애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양은 기르고 돌본다는 뜻이고 원은 어떤 그 동산이라는 뜻이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동산이다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이름을 연준해서 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가 부임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교구라고 만나는 이 사람들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흉하잖아요. 그분을 볼 때 내가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두 번째 기도는 이들이 앓고 있는데 그 앓는 게 보통 앓는 게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예 제 코를 막아주셔서 제가 이 냄새 좀 못 맡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코가 아무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근데 그 애양원을 가는 목사님의 마음이 그 기도를 드렸다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나 환자들하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으니 마칠 때까지 이분들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분들이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너도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말을 해가면서 도와주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는 다미안 신부가 저 몰로카이 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내가 혹시라도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텐데, 그러면 그 환자들이 나랑 똑같이 거부감 없이 대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나병이 안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자의 마음이 그의 기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오래 못 갔습니다. 1년 후에 신사참배 강요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부해서 체포돼 갖고 6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우리 해방된 다다음 날 추록하게 됩니다. 그를 막 협박하는 검사가 일본 경찰이 이 덴꼬라는 거, 너의 사상을 전향한다는 점, 예수 믿지 않는다, 난 신사에 참배하겠다, 그 얘기 하면은 다 놔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얼르고 협박하고 별걸 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대답하는 게 당신은 덴꼬 하지만 나는 신고, 나는 신앙이 문제입니다. (1946년도) 해방된 후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지만, 그리고 2년 후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그에게 찾아오죠. 1948년도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 공산주의자 또 민주주의자 이런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막 혼재돼 있어갖고 혼동을 많이 겪을 때인데, 여수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대낮에 총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때가 잠깐 생겼는데, 그때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목사의 아들들이라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어요. 그걸 고자질을 하고 그걸 옆에서 부추겼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얼마 안 있어서 여순 반란 사건이 잘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때가 와서 안재선이 이제 오히려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딸인 동의를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아들 둘이 먼저 죽었지만 얘들이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걸 원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만 만일 이 사람을 처형한다면 그 동인이와 동신이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안재선을 내 아들로 양아들 삼겠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 품고 시작을 합니다. 죽을 뻔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2년이 더 지난 후에 6.25가 터져가지고 거기 여수 쪽에까지 가는데 그때 교우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피신하세요. 피신하세요. 근데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양들이 여기 있는데 1,000명이나 있는데 나 환자들이 난 이 사람들하고 남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다 보내고 자기만 거기 남아서 잡혀서 총살당합니다. (10년) 좀 전에 하만 그 고향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열렸어요. 거기 전면에 딱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라, 그 얘기가 씌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희생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그래도 돌아온 주일 이제 우리 구역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4년과 25년을 이렇게 크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25년도에 사랑의 크기가 더 커졌어. 뭔 얘기냐면 퍼낸 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24년보다. 저는 감사해요. 이게 줄어드는 날은 우리가 인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퍼내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 고인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 선에 속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거,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만안교회의 사랑의 수고 가운데 2026년도 큰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것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하여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저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흘리신 그 사랑, 그 희생에 저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리에 앞서 나가게 하시고 그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만안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사랑의 수고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눔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만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